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연옥 영혼과의 대화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마리아 신마를 연옥 영혼들이 방문해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 작성했고요. 마리아 신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중 당신이 말씀해 주신 연옥에 대해 가장 강하게 확인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테오복음 5장 26절에서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거기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12장 32절에서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상에서 용서될 수 있는 죄가 있음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마지막 장소이고 천국은 어떤 죄 혹은 죄에서 파급된 어떤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란 이 중간 세상으로서 오랫동안 연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교황 비오 5세께서 그 시대의 교회에 많은 현대화를 가져오셨지만 이 연옥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브리짓다, 그 외 많은 분들과 비오 신부님, 테레사 뉴먼, 마리아 안나 린드메이, 안나 캐서린 에머리치, 요네 추기경 등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체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네, 잘 알려진 몇 분이 있고 무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도 연옥 영혼을 자주 보았고 제노아의 성 캐서린, 성 요한 보스코, 성 벨기에의 크리스티나, 그리고 성 브리짓다 등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성인들이시군요. 당신도 성인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성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연옥 영혼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이 일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은사는 제 자신 것이 아니며 성인이 되게 하는 사적 계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저와 같은 은사를 가진 여성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만심을 갖게 되어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적 계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노력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곧잘 실패하곤 합니다. 전에 연옥 영혼이 글을 읽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펴놓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선한 마음에서 신앙이 충만한 행동으로서 연옥 영혼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옥 영혼은 이미 하느님의 빛을 보았으므로
실제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연옥영혼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까? 이건 역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금방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정신을 쏟고 있으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다른 이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물질적인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이 땅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을 의미하신 것이고 사실 그분의 왕국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하느님 왕국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지옥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시저나 사탄의 말보다 그분의 말을 듣기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심으로 우리를 쉽게 잡아 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건 무엇 때문인가요? 그는 구원자를 조롱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나무랐고 자기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는 하느님의 뜻에 네 라고 답하며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인 오늘날의 교회의 가르침 중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교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항상 용서하시는 오직 사랑뿐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는 소홀히 하고 위협적이고 권위적인 설교를 하며 성경 읽기와 기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단식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로 정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시는 성모님을 밀어내고 하느님의 힘으로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미카엘 대천사를 무시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간단히 말해 사랑, 기도, 단식, 회개 등의 결핍으로 인해 이 땅에서 성모님과 미카엘 대천사에게 사탄이 맞서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매우 필요하며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오 후서 죽은 이들을 위한 성 바오로 사도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죽은 이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 기부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꼭두각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첫 번째 말은 단순히 열정이 넘쳐서 한 말처럼 들립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먼지와 같다고 한 말이죠. 아마도 매일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진실로 인간은 하느님께 가까이 갔건 아니건 먼지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려고 빚어내신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오신부님은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전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말은 가장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은 선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인데, 선행을 하기 위한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연옥 영혼이 교회의 가르침과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요? 글쎄요, 그들은 자주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를 하는 곳에 기부를 좀 더 많이 할 것을 전하도록 저에게 요청합니다. 저는 항상 직접적인 기부를 거절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이 아닌 교구를 통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사는 동안 지은 죄를 씻어주며 그들의 구원을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침묵 속에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사람에게 떠들며 한다면 은총은 훨씬 적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정함은 여기서 쉽게 발견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중재자이신 성모님을 주셨고 천사, 성인들을 주셨으며 그리고 연옥 영혼과 서로 돕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리고 특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중재자들과 함께 사랑을 가지고 원수들에게 다가갈 때 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께 중재를 청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과 천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함으로써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옥 영혼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 불만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공의회 이후 많은 것들이 현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공의회 정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핵심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성령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느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초교파적인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장소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사람과 사건 중에 사탄은 바로 벽 반대쪽에서 공격하고 분열시키며 무엇보다 핵심을 흐리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세 곳으로부터 프리메이슨이 1925년에 모여 그때부터 성체를 손으로 모시도록 종용할 것을 의논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시간이 흘러 그것에 성공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의회의 열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현대화는 바티칸 내에 프리메이슨에 의하여 교회를 손에 넣기 위해 사탄의 의도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대부분의 주교들은 그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서류 어디에도 손으로 받는 영성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교황 바오로 6세도 공의회 이후 사탄의 연기가 하느님의 성전에 침투하여 공의회의 열매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옳았는지. 공의회 이후 가장 좋은 열매이나 또한 현대화된 것이 성령 쇄신입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성모님이 안 계심으로 해서 쇄신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운동도 매우 분열되어 있지만 리더들이 성모님의 부름에 따라 활동한다면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성모님이 바로 위층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운동의 현대화 역시 사탄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분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의회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안정될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좀 더 적게 말해야 하고 좀 더 겸손하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신앙과 감정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연옥 영혼과의 질문과 대답 중에 신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서 저도 명망 있는 신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된 아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 또는 자주 어린아이들이 기도의 부족으로 천국이나 혹은 연옥에 가지 않고 림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그곳에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어른들도 끼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정확히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사제나 평신도들이 가끔 림보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도록 하는 저희들의 노력은 그리 크게 들지 않습니다.
한 번의 미사로도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해서 연옥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마리아 신마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